제가 왜 어감을 좀 염두하고 읽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바냐서는 3장까지밖에 안 되어서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를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되는데, 자, 다시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은 느낌이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어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 사이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센 소리들이 많아요. 쓴소리, 멸절, 진멸, 멸절, 진멸 이런 말들이 초반부터 바로 등장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웬만해선 사람이 초면에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전후문맥이 있어야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을 때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툭 던지는 너무 쓴 소리, 너무 센 소리. 스바냐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초반부터 센 소리를 날릴까요? 그렇게 보니까 이름도 약간 좀 이름도 약간 좀 그래요. 그쵸? 스바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인물에 집중하기 전에 시대를 좀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시대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시대의 영웅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죠. 반대도 되죠. 시대 때문에 악인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도 시대가 영웅을 만들 수도 있고 시대가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문맥 없이 그냥 단어만 딱 빼서 읽으면,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문장만 빼서 읽으면, 앞뒤 잘라버리면 반드시 오해가 발생합니다. 보통 뉴스에서 자꾸 잘못된 뉴스가 그런 데서 오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것만 툭 던져버리니까 사람들은 전후 문맥을 모른 채 그 말만 들을 때 굉장한 오해가, 그래서 여론 조성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 시대 배경 이걸 알고 우리가 인물을 들여다봐야 되죠. 식당 가운데 욕쟁이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욕쟁이 할머니들은 본인들이 장사 팔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상하게 마케팅 전략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은 욕쟁이 할머니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가지만 또 뭐 먹으러 가죠? 욕 먹으러 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음식도 정성스럽게 안 줘요. 툭 던지면서 야 빨리 처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불쾌하나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식당은 그 욕이 언어인 거예요. 심지어 그 욕을 먹으러 가는 거죠. 이 욕을 먹었을 때 음식이 훨씬 맛깔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념을 촉촉 쳐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당이 아닌 일반 우리가 만났어요. 구역 모임을 해. 성도 안에 교제를 해. 권사님 잘 쳐드세요. 이러면 그건 이제 욕이죠. 기분 나빠하겠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읽지 않으면 스바냐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센 소리를 하는지. 스바냐 시대는 오늘 1절로 딱 한 절로 소개됐기 때문에 그 한 절에서 우리는 좀 유추해 봐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레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전후 문맥 다 우리가 그냥 자르고 한 가지 딱 집중할 것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아모니의 아들 누구 시대? 아모니 아들 유다 왕 누구 시대? 요시아의 시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스바냐가 살던 시대가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의 시대구나. 그럼 요시아가 누군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요시아는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요시아의 초반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마무리되는 장면 23장 22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 최대의 절기죠.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매년 지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다 왕의 여러 시대에 요시야처럼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왕들이 형편없었다는 뜻도 되지만 요시야는 그런 모든 관례를 싹 깨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기 믿음의 어마어마한 빛을 발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높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래도 그렇게 악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도 있었고, 근데 요시야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였는데 그 악한 시대에 요시야가 이 정도 했다는 건 다윗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인물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죠. 스바냐 시대, 요시야 시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물밑에 감추어진 배경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 방금 전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행한 사람이 없었다. 25절로 끝났죠. 근데 그 다음 바로 26절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너무 중요한, 그러나 요시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되돌이키지 못했다. 왜? 므낫세라는 요시야 바로 앞에 왕이 얼마나 지독한 괴물이었는지 그놈이 이 땅, 이 시대,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했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시대지만 스바냐 시대는 므낫세 시대를 밑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도대체 어땠을까? 좀 길지만 참고로 21장 1절에서 9절 빨리 그냥 굵은 글씨로만, 붉은 글씨.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죠. 12세부터 이놈이 괴물의 조짐이 있어요. 2절,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 3절,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선당들 다시 세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아버지인데 히스기야가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린 우상의 제단들을 싹 다 다시 살려. 아합의 행위를 누구보다 앞서 따르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죠. 아세라 목상 만들죠. 하늘의 이루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해달 별들을 섬기며 그들한테 제단을 쌓죠. 5절,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두어서 하늘의 이루 성신을 섬기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불에게 자기 아들들을 바치는 이방의 아주 가증스러운 최악의 종교의 행위들을 그대로 따르죠. 사수를 행하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죠. 7절, 아세라 목상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다가 우상의 제단을 버젓이 세우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데요? 하나님 이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둔다고 말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다가 면전에다가 우상을 놨다는 거예요. 이건요 모르고 한 게 아니죠. 의도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모욕하는 행위를 그 이름을 둔 성전 바로 앞에다가. 8절, 그렇게 해서 9절, 므낫세의 괸 때문에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심한 악이 그 땅에 번져갔다. 더 나아가서 16절, 그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니까 이 약육강식처럼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그 땅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한 가운데 사람들의 이 무죄한 억울함의 피가 가득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므낫세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스바냐는 지금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스바냐가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하지만 스바냐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런 므낫세의 통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그는 어린 시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의 영향력 아래서 보고 듣고 자란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어마어마한 왕이 지금 태평성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직전에 뼈아픈 흑역사, 두려움의 역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스바냐죠. 시대가 요시야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전히 만약에 수면 아래,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악영향이 그 아래에 흐르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요시야 시대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래 깔고 있는 므낫세 시대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건 엄청난 큰일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수면 아래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겉으로 난 타박상, 찰과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 아래 피하 조직, 뼈, 관절 이런 것들이 괜찮은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문제죠. 피가 났는데 피가 난 것보다 피가 안에 고여 있느냐, 이게 훨씬 큰 문제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싱크홀 사고가 지금 많다고 하죠. 싱크홀 사고가 지역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죠. 왜 불안해합니까? 표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아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도대체 이 지표면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만약에 그냥 일시적인 그 지역만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이게 대륙을 만드는 뭐 유라시아 대륙 이런 판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미얀마에 발생한 그런 지진들이 다 판으로 인한 지각 변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 눈으로 볼 때 지금 요시야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딱 봤더니 자기 나라에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마리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을 뜻할 겁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 그러니까 저기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수받아온 하늘의 해달별을 섬기는 이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감은 밀곰, 아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죠. 암몬의 신 밀곰을 섬기는 암몬의 종교는 그들의 최대의 헌신과 헌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한테 자기 것 가장 소중한 걸 바친다라는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밀곰의 종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벤치마킹해서 므낫세가 이루었던 일들이 아직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막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렇게 세게 쓴소리를 내뱉는 게, 이런 시대 배경을 보면 스바냐가 하는 이 센 말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걸 그는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기우가 아니죠.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있는데, 문둥병 규례, 제사장이 문둥병을 판단할 때 그 살갗을 털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단순히 피부에서 일어난 각질인지, 그래서 이걸 털어봐가지고 한 7일 지났다가 다시 봐서 살이 우묵하게 패인 것이 없고 별 다른 피부의 색이 변함이 없으면 그건 문둥병이 아니라 단순한 피부 질환이에요. 그는 그냥 자유하게 해줘요.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살이 우묵하게 패였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피부결이, 그럼 그 사람은 문둥병이죠. 그럼 그 사람은 엄격하게 제사장이 격리시킵니다.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이 병 질환이 딱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게 삽시간에 퍼질 테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못 보면 왜 그렇게 엄격하게 다뤄?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나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사장이 볼 때 이거는 심각한 죄인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다루는 거예요. 스바냐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조짐이 그럼 어디서 출발했느냐?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없는 데서,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여전히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 이건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3절을 참고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라는 왕에게 너 징조를 구해라. 어디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 따위 필요 없다.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 저리 꺼져라. 이렇게 이사야를 면전에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을 언제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징조가 임마누엘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굉장히 악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반증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될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는 뜻이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는 자들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단적으로 증거했어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른다. 여러분, 찌꺼기는 왜 생기죠? 찌꺼기는 왜 생기냐면 몇 번 국물을 우려 먹었어요. 뭘 계속 끓여서 우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나죠. 부유물들이. 이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렇죠? 그나마 찌꺼기들을 이렇게 휘휘 물을 저으면 그 찌꺼기들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찌꺼기가 눈에 완전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은 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방치가 된 상태. 이제 찌꺼기, 이 부유물들이 아래 가라앉아가지고 누가 봐도 찌꺼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국물에게서, 그 상태에서. 그 말즉슨 방치를 오래,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들이 이 땅에 남아 있던 거죠. 요시야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스바냐는 왜 이렇게 센 소리를 했냐? 어떤 개인에게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보고 쓴 소리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는 자유를 원했던 왕이죠. 므낫세는 자유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원했어요. 그렇죠? 명령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내가 자유롭기를 바란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억지로 일부러 다 딴 행동을 했어. 바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앞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한 이유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면 자기는 자유하겠다라는 이런 악한 의도로 그는 자유를 추구했어요. 근데 그런 므낫세가 자유롭게 되었나요? 아니죠. 아수르라는 올무에 매였고 죄의 올무에 매여 므낫세는 끔찍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조짐들이 많습니다. 혹자들은 아니, 기독교가, 교회가 화목하게 모든 게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여러분, 평화도 물밑에 진짜 평화의 기초가 있을 때 평화를 하죠. 물밑에 하얀 이빨을 숨기고 있는데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덮고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인 북한과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저들의 속셈은 적화 통일을 바라는데 그들과 그냥 보란듯이 그냥 표면적으로 괜찮은 평화인 척 하는 게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위화감이 싫은 거죠. 그래서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센 소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물밑에 진짜 악한 의도와 하얀 이빨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얻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또 다른 올무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습니다. 방패연이 하늘을 높이 날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쭉 펴서 하늘로 날아오려고 치면 땅에서 뭐가 자꾸 잡아 당겨. 뭐가? 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얼레에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패연이 와 몸을 당기면 실이 자꾸 잡아 당겨 자기를. 그래가지고 지켜보면 얼레? 나를 당기네. 그래가지고 얼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방패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만 없으면 더 높이 날아올 텐데, 야, 내가 이 실만 없다면 내가 저기 구름 하늘 별까지 다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해. 뭐를 끊어버리자? 실을 끊어버리자. 실을 끊어버렸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그랬더니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진짜 높은 하늘로 올랐어. 와, 그때 외쳤어. 와, 자유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 방해에 바뀌어버렸어. 시대의 바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패연이 이리저리 막 휘날리더니 급기야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그제야 알게 돼, 방패연은 뭐를. 그 강한 바람을 이겨냈던 것은 나를 묶고 있던 실이었다는 것 때문에. 마귀는 시대를 장악해요. 시대의 정신을 장악해요. 므낫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 풍조라고 말했어요. 풍조, 바람 풍자, 풍조, 시대의 바람을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때가 악하대요. 시대가 악하대요. 시대가 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이 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해요. 악이 선이 되는 일도 발생해요. 때가 악해지면. 예를 들면 한 법조인이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줘 버린다, 또는 판례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 뒤로 그 사람 또는 그 사건과 비슷한 악들은 싹 다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의 방향과 시대의 바람이 바뀌면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벗어나면 더 자유할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빠지면 시간이 더 생겨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이런 율법적인 요구가 나한테는 싫어. 묶이기 싫어.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의심의 칼을 갖다가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어버려.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대의 바람을 타라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나중에 추락해버려요.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묶여있고 은혜 안에 갇혀있는 게 그때가 가장 자유한 겁니다. 그때가 제일 자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월요일,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고난 죽은 월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냐? 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다가 한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베드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선생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빨간색 시작.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 없는 게 무화과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때가 아닌 거잖아요. 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대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화과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때가 잘못되면 무화과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열매 없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리고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게 계셨냐? 무화과 나무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버젓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도 드려요,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태였냐면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열매가 없어. 이파리만 엄청 무성해. 근데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지도자들은. 때가 악한데, 악한 때 자기들이 스스로 속아가지고 우리는 열매가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딱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의 중심을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림자뿐이야. 이게 지금 저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화과나무와 일치시키더니 이 성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품이 많고. 근데 사람들은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바람, 이 자기들 분위기 안에 속아가지고 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기도하는 성전이 뭘로 바뀌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대요. 강도는 뭔데요? 남의 걸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럼 강도, 왜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소굴이었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받아가지고 돈도 바꿔주고 그 예물을 엄청난 비싼 가격에 사며 이렇게 팔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제사는 눈먼 제사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첫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들을 현란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쓴소리죠. 쓴소리입니다. 그러나 쓴소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요, 지금까지 평생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실을 끊어버려요. 아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예배, 기도, 헌신, 무언가 우리가 할라치면 그 정도까지 그건 너무 과한 거야. 그거는 너무나 과하지 않아. 그 정도까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을 끌어당기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끌어당기고, 어제 아달랴처럼 믿음의 씨를 말라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만들어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헌물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시대를 향해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가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한 주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을 의지하며 보낼 텐데 이렇게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가 진짜 자유한 겁니다. 강한 바람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조금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자체를 불편히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실을 끊어버리는 상태나 똑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 놔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신을 끊으려고 하면 우리 손을 팍 쳐버려 못 건들게. 그것마저 건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께로 묶어 끊지 못하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놓이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다른 내가 누리던 것들은 좀 끊어내시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이 실을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예수님 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